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참된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신 주님께서 참된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신 주연후 마지막 주일이면서 그 빛 자체이심을 몸소 보여주신 변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율법의 대표자 모세, 예언자의 대표자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역사가 이 한 장면에 수렴되게 된 것이죠. 이 광경을 목도한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감탄을 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영광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 빛나는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이 산 위에 이 영광 속에 계속 있기를 원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정작 이 영광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눈부신 빛을 보았지만 그 빛이 어디를 비추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영광은 보았으나 영광의 목적은 알아채지 못한 것이죠. 마태는 이 변화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의도적으로 오늘 제1독서인 출애굽기의 시내산 이야기와 연결시킵니다. 엿새디라는 이 시간적인 표현, 그리고 높은 산, 구름이 덮는 이 장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기 24장의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떠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는 이 자신의 복음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보았을 때 시내산에 올랐던 그 모세가 떠올리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오늘 이 변화산 이야기와 모세를 함께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와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난 뒤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라고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는데 그 빛은 반사된 빛입니다. 해를 바라보고 돌아선 얼굴이 잠시 빛나는 것처럼 모세의 빛남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변화산의 예수님은 다릅니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그의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요. 예수님의 얼굴은 다른 무엇을 반사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해처럼 빛이 났습니다. 모세가 영광을 보여준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마태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 서 계신 분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 모세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절정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제 아들이 눈을 들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남아 계십니다. 율법도 예언자도 자기 자리로 물러가고 오직 예수님만 남으신 것이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어떠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그것을 받아 적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러나 변화산에서는 어떻습니까?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이죠. 모세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는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그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들어야 할 분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들어야 할 이 예수님의 말은 무엇입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9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셨죠? 인자가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은연중에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죠, 이미?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그렇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산 위에서 갑자기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6장 전장이죠. 전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순환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를 하셨습니다. 16장 21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주님의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하시죠?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십자가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 우리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죽음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는 오직 한 가지만을 뜻했습니다. 바로 사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나를 따르면 고생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차원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죽음을 받아들여라. 너의 죽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옛날에 자기를 끝내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 혼자 죽고 끝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로 가시는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 못 박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옛 자기는 끝나고 새로운 존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 모세보다 위대한 영광을 지니신 분이 가리키시는 방향은 산 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의 십자가, 그 죽음의 길입니다. 제 아들이 들어야 할 말은 여기 머물러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내려가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의 예고로부터 엿새 뒤에 예수님은 새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오르셔서 변화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십자가 곧 죽음의 예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의 말씀인 변화산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 순서 왜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가 죽을 것을 예고를 하시고 갑자기
엿새 뒤에 산 위에 오르셔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곧 닥쳐올 십자가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 제자들을 위해 부활의 영광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부활의 빛을 십자가가 오기 전에 미리 한 줌 꺼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죽음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기 싫은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 길 끝에 무엇이 올지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런 제자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몸소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 이 변화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영광을 통해 자신들 앞에 놓인 십자가를 받아들일 힘을 얻어야 했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음을 통과한 자리에서 비로소 열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옛 자기가 끝날 때, 그때서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존재의 지평이 열립니다. 변화산의 빛은 바로 그 새로운 의미를 미리 보여주는 빛이었습니다. 죽음 너머에 전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 너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존재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먼저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미리 보여주신 영광의 목적을 오해합니다. 주님은 영광을 죽음을 맞이할 힘으로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죽음을 피할 도피처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초막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말은 이 영광스러운 순간 속에 영원히 머물겠다는 선언입니다. 산 아래로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 곧 죽음의 현실을 잊은 채 빛나는 황홀경 속에 숨어버리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한마디에 베드로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싶다라는 이 베드로의 말은 거기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산 위의 빛이 좋다는 것은 산 아래의 어두움이 무섭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영광을 껴안 때 영광이 가리키는 십자가는 외면하려 했습니다. 빛의 아름다움에 취해 그 빛이 비추는 죽음의 자리를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유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달콤함을 원하면서 은혜가 이끄는 죽음의 자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부활의 기쁨은 노래하면서 부활이 요구하는 옛 자기의 죽음은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예배의 감동 속에 머물면서 예배가 우리를 보내는 세상의 아픔에는 눈을 감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의 초막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근본적 한계를 직면하지 않고 안락함 뒤에 숨어버리려는 우리의 초막 말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이제 전통적으로 40일간 이 부활절을 이제 준비하는 그 기간으로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교회력에서 변화주일이 이 사순절 직전에 놓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 위에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사순절의 첫 단추는 제수요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날에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마에 재를 바르며 이 선고 의식을 듣게 됩니다. 이마에 재를 바르며 이 선고 의식을 듣게 되는 거죠.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죽음을 묵상하는 의식입니다. 화려한 예배도 뜨거운 찬양도 은혜로운 설교도 잠시 내려놓고 죄와 먼지 앞에 서는 시간인 것이죠.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나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기억을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순절기 동안 십자가를 정면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십자가 곧 우리의 죽음을 외면하거나 건너뛰거나 빨리 부활을 향해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 앞에 솔직하게 서야 합니다. 옛 자기를 보존하려는 모든 몸부림을 내려놓고 흑인 나의 민낯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다순절기 끝에 있는 그 부활이 나의 삶의 의미로서 다가올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우리를 산 위에 묶어두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산 아래 십자가로 떠밀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영광의 기억은 초막의 재료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 걸어갈 용기의 양식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은 열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를 지나지 않으면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새로운 의미를 열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공허한 종교적 수사, 계절마다 반복되는 교회의 관례로 남을 뿐이겠죠. 그러나 자기 죽음을 정직하게 통과한 자리에서, 십자가의 끝을 온몸으로 맞이한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전혀 새로운 존재의 의미와 마주하게 됩니다. 부활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옛 자기가 끝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는 것이죠. 이번 다순절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영광의 기억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 기억을 용기 담아 기꺼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갑시다.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 산 아래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분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나와 함께 내려가자. 죽음을 지나 새로운 삶으로 가자라고 말이죠. 그리고 기억합시다. 우리는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십자가로 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때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삶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이 시간 그분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두란노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